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주 날개 밑에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임하시사 우리 모두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아직도 너무 작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짐작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이미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졌음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먼저 구합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이념이 낳은 전쟁이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21세기 바벨탑을 쌓은 죄를 회개하오니 모든 땅 위에 주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땅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죄송하게도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시오. 명확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아바 아버지,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당신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그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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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모자이크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팔 이주민 가정과 순위 매칭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교제하신 우리 성도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여러분 이방인들을 섬기고, 제가 또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봤는데 진짜 서럽습니다. 진짜 이방인으로 사는 게 진짜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서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안에 보시면 행복한 부부학교 간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금요일 오후 반차를 내시면 됩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사 2019년도에 2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한 7년 8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스태프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신청을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주기도문과 강의 8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저희가 매월 노방전도, 셋째 주 주일날 2시에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 비전으로 해서 전도팀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도쿄 그리스도 대학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주옵시고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사랑과 진리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들 아버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국제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기도하는 국가, 열방을 섬기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온누리교회 표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 넘어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주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열정이 넘치지만 실수가 많은 베드로, 계산이 빨랐던 빌립, 의심 많은 도마, 이념주의자 시몬,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그들의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고 참된 제자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3주 정도 자유본문이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자도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다면 우리 제자도에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너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구하라는 말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로 함몰되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우리 하신 집사님의 고백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자신을 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에 함몰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 삶으로 두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뭔가 좀 약간 먼 나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먼 나라, 약간 추상적이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데 내 삶의 문제는 눈앞에 바로 있거든요. 내 눈앞에 바로 인식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지금 당장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후손으로 몰려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의.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안 좋아합니다. 너무 이게 좀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이게 피부 잘 와닿지도 않고 사실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정말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실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인식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이해가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천당으로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비유와 예화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신구약 성경의 핵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결국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형국입니다. 좀 신학적 용어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맞추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가족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어요.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 저 은혜 받았어요. 나 너무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때 구체적인 현상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게 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상황이 어렵지만 내적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굴한 농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중독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CBS에서 방영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에서 본 내용인데,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 때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크게 부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억울하게 어떤 여고생을 훈육하는 가정 가운데 미성년 납치 폭행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가기 전에 구치소로 가게 됐는데 2인실의 방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재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너 무슨 죄로 들어왔냐 물어보길래 납치 폭행으로 들어왔다. 직업이 뭐냐? 전도사다.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전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막 대화를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호주 감옥 안에 전도사가 몇 명이겠냐? 너 한 명일 것 같다. 맞다, 나 혼자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감옥에까지 보냈겠냐, 억울하게.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면 구치소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데 몇 번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근데 구치소에서 모든 죄수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풀려나오지만 또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그 윤치영 전사님이 굉장히 유명인이 되어 있었대요. 그때 호주에서 이 전도사 여고생 납치 폭행 사건이 TV로 나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가서 베트남 조폭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베트남 조폭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죄수들의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지면서 베트남 조폭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소문이 나고, 그분이 영빨이 있다 소문 나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린 사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병이 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린 사람들이 악한 영에 떠나감으로 그 살벌한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이 교도소는 식당에 늘 고기가 모자라대요. 왜냐하면 고기는 충분히 주는데 하도 도둑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식자재가 늘 모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께서 우리 죄수들을 설득해서 도둑질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게으르답니다. 분업을 하게 하고 남는 시간 쉴 수 있도록 해서 교도소 식당이 변했대요. 할렐루야. 교도관이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 고백으로는 감옥 안에 공동체가 세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임한 그 사건.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그 악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악한 영과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산 온누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실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신앙에 큰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나를 위한 종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과 순종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나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게 돼요. 첫 번째 변화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처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성장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으면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제자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 마음,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늘 시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는 교회는 많은 문제가 야기게 됩니다. 숫자, 우리 교회에 있는 몇 명이냐, 우리 성도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얼마나 좋냐, 우리끼리의 만족에 함몰이 됩니다.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좋아하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 안주하게 되고 우리가 좋사오니 교회가 이제 이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전초기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하는 거죠? 왜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영성훈련에 동참하고 수요일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제조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내적인 치유를 받고 정말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직장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장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성도들은 엄청 많아요. 대웅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지도 않아. 모든 성도가 자신의 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질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인 거죠. 우린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세 번째로 소망의 색깔이 바뀝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을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현실에서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천국을 도피처로 소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 소망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경험한, 맛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본질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지각 변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종착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지면서 전전긍긍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라라는 안경을, 나의 나라라는 좀 하찮은 안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안경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방황을 멈추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리를 찾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동력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의 나라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경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안경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확실한 방법. 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쫄딱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돼요. 내 나라가 쫄딱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세운 나의 왕국이 처참하게 망할 때,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분들이 데모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데모 세대는 아닙니다. 아마 제 윗세대가 데모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수업을 거의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데모하신다고. 목숨 걸고 데모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독재자의 통치가 내가 죽기만큼 싫다는 거죠. 통치자가 교체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저 통치자를 끌어내리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나라 망할 때 유사하게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진짜 이제 진짜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기 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수예배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갈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죄를 져요. 금식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예수는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된 계기도 똑같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있어 제가 더 노골적이지 못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좋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나님, 내가 가정을 격려한 결과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내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목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설교하면 허다한 인파가 몰릴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죠, 사실. 그때 하나님 나의 목회 영역에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국이 무너질 때, 처참하게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평생 승승장구하고 성공만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왕국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왕국이 처참하게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게 정말 성공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뭐하러 오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요, 제자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고난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왜 고난을 받을까요? 우리가 사탄의 영토에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국가를 보십시오.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그러면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무조건 저항하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이치입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2000년의 입장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탄의 잔존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핵폭탄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열고 핵폭탄을 그냥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의 잔존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직면하는 영적인 전쟁과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만면으로 들어가셨어요. 결혼생활 시작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핍박과 박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 남편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또 시어머님은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여성들을 위로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얘기하실 때마다 가끔 그게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능히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무기를 땅에 묻어두고 아이고 무섭다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적을 공격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어둠의 영을 묶으시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다. 이 약속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으로 내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며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구할 최우선의 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흘렸던 어리석은 땀과 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 나의 가정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더러운 영이 떠나가며 귀신이
땅에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핍박과 박해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능히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싸움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직면할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담대히 순종함으로 주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 지금까지 나의 왕국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국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변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직면한 성도들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능을 부어 주셔서 능히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헌금 영상을 보겠습니다. TCU はこう日本でもう本当にこう唯一と言っていいそういう大学です。牧師養成をしながらキリスト者がキリスト者として整えられて教会と社会にこう出ていく、でそういうふうなために建てられたそういう学び屋です。 복음주의 계열 신학교 중에 문부성으로부터 인가대 신학교는 여기 TCU가 유일합니다. 일본 자체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Blending along with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communities and countries and nationalities. It's very beautiful. At the same time, it can be posing as a little bit of a challenge because of the diversity. 牧師や宣教師になる人だけではなくて、社会福祉士になる人やファッションやアートを通して、福音を届けたいという人、保育士になる人、本当にいろんな人がいます。そういう人たちが牧師になるだけじゃなくて、それぞれの一般社会にも出ていく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は間違いなく影響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キリスト教人口はこう減っていくんですね。でその影響は TCU の学生数にも現れています。学生の人数がこう減ってくると本当にそれはこう財政にこうの難しさにこうなっ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この TCU を残していくためにはこの財政的な基盤をきちっと整える、でそのことに今取り組んでいます。 이렇게 낮은 복음화율 밑에서도 그리고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일본인들에 있어서도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TCU를 결국은 지켜야겠죠. 동경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를 위한 비전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온누리교회가 많은 헌신을 하고 있지만 결국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동경 크리스찬 유니버시티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전통 있으면서도 복음적인 대학입니다. 이번 비전 헌금을 통해서 일본 복음화에 이 TCU가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주변에 보시면 비전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특별히 도쿄 그리스도 대학을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일본 땅 가운데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박수.